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셨고 추위를 피할 공간을 허락하셨나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일할 수 있는 터전도 주셨고 함께 부대낄 이웃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쁘고 슬픈 중에도 위로를 받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저희 눈을 보다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들어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다른 사람과 진비 없이 먹고 마시며 범죄하는 자였지만은 주께서 웬일인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을 살 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없이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처럼 먹고 마시는 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질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이 되는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중생을 일으키는 씨앗 되게 하셨사오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이 변화의 씨앗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토타스크립트라 26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지하나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오류 없이 진리임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고백을 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고쳐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약한 것도 주께서 손을 대시어 고쳐주시기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깊은 내면의 상처도 주께서 손을 대시어 고쳐주셔서 정말 평화롭고 온전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의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귀를 여시고 특별히 설교자의 무지한 입도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시온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울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었고, 특별히 또 2014년 결산을 하고 2015년을 바라보는 중에 또 우리가 작은 또 결단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트라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26번째 성경이 바로 에스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장이 훨씬 넘어가는 이 큰 성경은요, 바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강국이요, 또 영향력이 있는 나라, 그 바벨론 한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느 가문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과 아니 강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이미 그 전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제사장의 임무가 아니라 선지자의 임무로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북이스라엘을 우리 생각해 봐요. 북이스라엘이 아주 곤고했을 때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선지자 누구 있어요? 모세는 이제 그 율법의 대표고요. 선지자 대표는 누굽니까? 이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물론 이사야도 좋은 선지자죠. 훌륭한 선지자인데 엘리야는 왜요? 뭘 많이 행했어요?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적 행한 것과 예수님 이적 행한 것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오실 엘리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제 아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아니까 과거에 엘리야가 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 왕은 그 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쳐나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안 서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골고루 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이 벌써 정통이 아니에요. 왕이 정통이 아니니까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요. 야, 남쪽에 가지 마.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남쪽에 성전이 있다고 거기 가지 마. 내가 차라리 가까운 데에 금송아지 세워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산에 산당 세워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와 산당을 돌볼 가짜 제사장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관리 임명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세계 직분 중에 뭐가 지금 기능을 못해요? 왕과 제사장의 기능을 못해요. 정통적인 남유다에서는 왕은 그죠? 다윗의 뿌리에서. 정통적인 남유다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하고 있는데 북쪽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개차반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누굴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로 하여금 이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기름도 붓고요. 또 여러분, 그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와 한판 대결하는 거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가니까 동물에 불이 붙고, 그것도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시대가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 선지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통합된 인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위급할 때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 보루로 선지자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왕도 없어진 이때에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에서 에스겔을 불러내셔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심판당해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심판을 받았을 뿐이지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혼이 났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더 이상 내 딸이 아니고 내 학생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하수상해가지고요, 가끔 핵펀치를 날리는 선생님들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말로는 호종에서 판다고 했지. 너랑 나랑 같이 생겼고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부어줬는데 어떻게 너를 호적에서 팔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앞의 일들을 대충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사역을 바로 예언이라 그랬어요. 아, 놀라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400년 전 청교도들을 공부할 때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 사역이라 할 때 요즘은 예언 사역이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큰일이 있어요. 아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세요. 그렇게 점쟁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한 중요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3장 11절을 봤지만 3장 초반도 한번 볼게요. 한번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4, 5, 6, 7을 한번 그게 같이 읽어보겠어요. 3장 4, 5, 6,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합독을 합니다.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서 선지자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모형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진짜 망가진다, 진짜 무너진다 하는 것을 모형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은 또 오른쪽으로 눕고 이런 기이한 행태를 통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3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3장 18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 인물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50대에 죽었던 영국의 부흥사가 이 조지 휘필드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와 같은 혁명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용히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영국의 부흥사,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영 제국이라 할 수 있겠죠. 대영 제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가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 잉글랜드 식민지로 건너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주 놀라운 파장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시작은 존 웨슬리가 아니라 바로 조지 휘필드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에 또 사람이 있지만은요. 존 웨슬리가 하기 전부터 조지 휘필드는 이 사람 영국 성공의 사제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서로 받은 말씀 나누게 하고 서로 행동을 좀 격려하게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권면하게 하고 이렇게 소그룹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받는 이런 은혜의 교리 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선생님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칼빈주의 감리교라 그래요.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교회를 딱 세웠어요, 영국에. 그리고 휘필드가 자기 강단에 딱 서서 볼 수 있는 강단 맞은편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설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건 경고죠. 야, 휘필드, 네가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돼.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으면 살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네 죄 중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 꼭 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당신 좋아요, 당신 좋아요 할 때에 메시지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참 그것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나 좋다 그럴 때에는요. 그렇지요. 이렇게 메시지가 타협되기 쉬운데 그는 이 메시지를 다 자기 앞에 적어두므로 그래, 내가 전할 소식은 이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휘필드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몇백 년 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듣든 아니 듣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 그랬습니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시욱 형제도 군대 갔을 때에 밤에 근무를 쓰잖아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거예요? 적이 오면 적이 온다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적이 온다고 사람들한테 말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짜증내면 어떡하지? 귀찮게 또 짐 싸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그래, 그런 얘기 듣느니 그냥 적이 오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하면 파수꾼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버둥대고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있느냐 해도 전할 말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것은 파수꾼은 메시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의 밑줄을 꼭 그으십시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 같으면 먼저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중요한 일은 뭐예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이면에다가 우리 2015년은 좀 거룩한 길 가자.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자 그랬어요. 제가 읽기라고 하지 말고요. 읽기라고 하면 부담돼요. 이 장수를 채워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자 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2015년은 좀 성경 묵상 좀 해보자.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 주님의 입의 말을 받아야 파수꾼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파수꾼이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누가 오는가 봐야 적이 오면 알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쿨쿨 자고 눈을 감고 있으면 누가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파수꾼이란 말 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출근하는 남한세상 입구역에 탁 내리면은요, 벌써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대를, 요즘은 그냥 이동식 카트를 탁탁 세워가지고 총 4대가 서 있어요. 자원봉사자인지 월급쟁인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이랑 같이 가니까 자녀 양육을 위한 좋은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신교 목사입니다. 하고 지나왔어요. 원주에도 가보니까 세상에 모친 위로하러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파수꾼이 있어요. 똑같은 그 이동식 그 바퀴 달린 카트를 들고요. 무료 서적이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공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파수꾼은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전도대인데 또한 그들의 책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교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뭐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신사적이고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으로 잘 산다 해도 이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라는 용어를 좀 뺏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거 쓰는 게 너무너무 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교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어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일주일 내내 잡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것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건지 저도 이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여기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플러스 해야 된다니,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게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비록 목사와 교육자가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지 못했어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신학은 아주 보수적이라고요. 신앙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 봉사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그러진 교육자가 와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을 깨우치라가 나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구장창 주보 앞면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 쓰는 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할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이지요.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꼭 죽으리라.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부터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려요. 어떨 때에는요. 예수 안 믿는데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거 빼고는 나보다 모든 것이 월등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한 가지 결점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 이런 사람이 훨씬 존경받죠. 근데 예수는 믿는데 왠지 좀 허접하고 옷 입는 것도 좀 어색하고 학력도 별로고 인물도 별로고 여태까지 뭐 이뤄놓은 것도 없고 미생에 나오는 사람은 뭐 바둑이도 잘 두는데 바둑도 못 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나란히 비교해보면 눈으로 볼 땐 누가 더 괜찮아 보여요? 아이 전자가 훨씬 낫죠. 근데 그건 사람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꼭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 신학에 좀 위험이 있어요. 예수 없으면 꼭 죽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평양 시내가 이제 4시쯤 어스름하게 그냥 동이 터올 때 알람 같은 사나이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역! 예수 천당은 할렐루야예요. 불신지역은 요즘 21세기랑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죽으리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꼭 옳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형사가 때리고 취조하는 사람이 뭐 고춧가루를 입에 물려도 예수 천당 불신지역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안 믿으면 지옥이다. 당신 지옥에 가봤어? 당신 천당에 가봤어? 뭘 믿고 그렇게 안 보이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항상 처음으로 와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겨 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앗아가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기쁘게 눈뜰 수 있는 것이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면 꼭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말로 알려서 이건 뭡니까? 바로 설교의 중요성, 가르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메시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리라. 이 메시지를 타협하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너 얼마나 어려웠니. 니네 힘든 건 우리가 다 알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게 책임을 묻겠다. 선지자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교육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의 책임은 100% 교육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제자를 못 봐가지고 상영관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언제 한번 얘기한 우리 프로토스 사가지고 여기서 제자 한번 봐야겠어요. 오카란 목사님 나오시는 제자. 그 다큐멘터리를요. 제자 훈련이 잘못되는 문제는요. 게으른 훈련생. 말씀 함성을 못 해온 제. 그리고 오늘도 로마서 8장을 준비해오지 못한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제자 훈련을 도와주지 못한 내 아내와 따뜻한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교육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고 품고 갔으면 되는 일인데 그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은요. 교육자도 성도의 한 사람이지만 교육자 때문이에요. 100%.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고 신문 얘기해서 1시간 때울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때울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 동물, 식물, 정치, 경제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주었으니 말로 그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거부하면 꼭 죽는다. 그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에게 핏값을 묻겠다. 주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선지자가 삽니다. 지금 교육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처럼 일하면서 목회하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하고 아예 임지가 없어서 안수를 받았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교회 법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교육자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없으면 교육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정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헛된 마음으로 공부하고 안수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타협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들여오게 되면 주께서 핏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요리문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 책이긴 하지만 복음을 잘 설명해 놓았고 성경 전체를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주께서 목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예배드리고 오후에 뭐 했느냐?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밥 먹고요. 오후 예배 드릴 때는요. 누가 부탁을 해요. 밥 먹고 졸리니까 신나는 찬양을 좀 많이 하죠. 제가 찬양 전도사였으니까 밴드를 데려다가 신나게 로만 16, 19 says 하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그거 하고요. 랩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경이 얼마나 단가를 알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차 한잔 마시고도 30분 보낼 수 있지요. 그러나 뭔가 남아야 됩니다. 지키면 살 것이요. 버리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저기 안양 평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가 이제 15년, 20년 되니까 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당돌한 건의죠. 왜 구역 모임 할 때 목사님 쓰신 책으로만 공과를 시킵니까? 왜 구역 모임 할 때 이렇게 너무 어려운 책으로만 교제를 하십니까? 전 거기에 대답하시는 게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하는 말씀과 또 공과에서 구역에서 하는 말씀이 좀 연결성을 가져야 되고 얼마든지 차도 마시고 가벼운 교제로 할 수 있지만 힘든 사람에게 이게 남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분의 실패와 연륜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나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뭡니까?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반드시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돌에 맞아 추춤추춤대는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다. 그 사람이 언제 믿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중생의 씨앗은 다 사람에게 택한 사람에게 다 심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게 흙을 비집고 언제 탁 나올지는 몰라요. 때가 다 다른 것이에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게 언제 나올지 언제 흙을 줍고 나올지는 네 알 바 아니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먼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졸졸 따르면서 그 급한 성격에 쟤는 어떻게 죽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한에 대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 죽을 거 알아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네 알 바 아니다 그러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언제 인자가 오겠습니까? 언제 재림하시겠어요? 네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셔요. 주님 언제 사람이 오겠습니까? 언제 저 사람이 믿겠습니까? 네 알 바 아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시간의 주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시간에 매여있고 교활하며 약삭빠른 우리는요. 한 번에 하나씩 살아야 주님을 의지하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타협하지 말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합시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는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전하면 돌이킬 사람이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한다면 내가 너한테 그 책임을 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그저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화로도 나오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모았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사실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에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에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잘합니다. 그럼 요즘 무슨 책을 읽으세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 읽습니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서 직접 눈으로 봤다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은요. 그것을 영상화 해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그 필름 컷을 보니까 뭐 다 알더라고요. 누구를 만나고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예요.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다 감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남들이 내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간증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싸잡아서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좀 뭔가 분명히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감각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단순한 복음 예수 믿으면 영생할 것이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성경에 침잠해야 될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페부 목사님 중에 한 분 배경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북에서 공부하시느라 제대로 신앙을 못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실 때 좀 어려움을 겪으셨죠. 저희 신학 공부할 때 헬라어 교과서를 쓰신 한 목사님이 그분 부교육자였대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배경락 목사님 아버님이 설교하시면은 항상 그 부교육자한테 어떻게 나 틀린 거 없었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나?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흉도 보고 했나 봐요. 그런데 40대도 안 된 이 노 목사님이 그때는 틀니를 하고 다니셨대요, 그때. 그래서 맨날 흉을 보다가 그 목사님 아들한테 야, 너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틀니를 했니? 물어봤더랍니다.
모르니까 직접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른 나이에 틀니를 하게 됐습니까? 내가 격변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북한에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잖아요. 핍박할 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그때 맞아가지고 이가 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30대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틀니를 할지언정. 이분이 치매가 와가지고 나중엔 노인 요양소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2월 31일에. 근데 정신이 혼미해도, 이게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이 말은 꼭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본 사람에게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해도 머릿속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꼭 죽으리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더라도 꼭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이게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올 텐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돌아봄이 생기게 되십니다. CCC에 우리 빌 브라이트 총재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산소호흡기 들고 나와서 강연하고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고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애 끝자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한 지 2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14일은 어땠습니까? 우리 더욱더 영적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리고 우리 대신 악인 취급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핏값을 물으신,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다 전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자 본인이 직접 죄인 취급을 당하시어 핏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치러야 할 그 핏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지. 다시 한번 받은 기회를 허송세월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붙들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 교회를 보존하고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가 강단 앞에 걸어놓았던 말씀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시대가 하수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욕을 먹고 이런 때에 복음이 타협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영생이요. 예수 아니면 꼭 죽으리라.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믿습니까? 주님,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할지언정,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언정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으니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먼저 잘 배워서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한 일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데 펴서 읽고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이 2015년에는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알고 싶어서 헐떡거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2015년에는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 메시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교회가 우뚝 서므로 나라에도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